욥기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나의 기력이 어찌 도리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세 번째 시간이죠. 다른 성경을 볼 때보다도 욥기서를 보면서 굉장히 껑충껑충 토끼처럼 막 뛰어가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가 꽤 긴 성경이죠. 42장에 이르는 꽤 긴 성경입니다. 근데 욥기서 주제가 한 가지거든요. 그 주제는 뭐냐면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로 잠깐 도구로 쓰여지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로 계속 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한 부분들을 빼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토끼띠처럼 장수가 껑충껑충 뛰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를 이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좀 오십니까?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실지라도, 이 말의 뜻은 뭐죠? 내가 완전히 멸망당할지라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접속사 하나가 나오죠. 그리할지라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끌어버리셔서 내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여기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내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중에서도요? 멸망당하는 것 같은 이 절대적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인,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결과는 뭐냐면은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 내가 거룩하신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느니라?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 백성은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욥기 3장서부터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욥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많이 하죠. 그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의 중간쯤에서 욥이 엘리바스의 그런 말에 대해서 대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이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아주 멀리에서 찾아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각기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멀리에서 일부러 찾아옵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제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고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어떤 삶의 고난도 있고 육체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아주 사방으로 입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루아침에 자식도 그냥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고 그 많던 재산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뭐 보이지도 않고 아내는 없어져 버리고 또 집은 무너앉고 건강했던 사람이 막 형편없이 돼가지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종기자리를 긁으면서 이게 도대체 욥인지 아닌지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욥의 고난이 아주 심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무엇라 이 고난을 당해도 대충 당해야 할 말이 있지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은 할 말이 정말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3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욥을 향하여 마주 앉았다 그랬습니다. 욥이 앉아가지고 그 형편없이 망가진 그 몸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건너편에 세 사람이 그 욥을 향해서 마주 앉아가지고 7일 동안이나 말없이 지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봤길래 친구들이 여보게 이렇게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좀 위로의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는 이런 가운데 7일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욥은 봅니다.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한 욥은 욥의 친구들이 7일이 지나서 드디어 가장 연장자로 여겨지는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욥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한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무슨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그 엄청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면은 왜 괜히 이런 벌을 주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인과응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또 미래가 있을 것이고 또 부부가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고 뭐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기 전에 더 먼저 생각해야 되고 더 깊이 기독교인이라면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리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과응보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욥기는 누구에 대한 섭리일까요? 욥에 대한 섭리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섭리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지 못하냐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했고 오직 인과응보라고 하는 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기 전에 인과응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 재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욥기 4장 7절 우리 앞으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그 말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인데요. 자,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것입니다. 욥에게 한 이 말을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냐? 지금 욥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이 말에 그럼 뭐예요? 네가 망했지? 죄가 없다면 왜 망했겠어? 이런 뜻입니다. 참 그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 복장을 다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지금 네가 망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9절 말씀 8절에 보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네가 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을까? 네가 독을 뿌리고 악을 뿌리고 그런 것이 결국 네가 열매를 거둔 거야. 이렇게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찾아온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위로하는 척하지만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의 복장을 긁어내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야속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엘리바스가 욥을 멀리서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위로입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표현하면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위로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엘리바스는 지금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런 일을 하셨을까? 아니지. 네가 악한 씨앗을 뿌렸으니까 거두는 것이야 하는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엘리바스와 같이 사용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엘리바스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교회입니다. 이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발이 아픈 것이 손이 모를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 교회에는 우리가 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당한 것처럼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한 이들이 그것을 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엘리바스 효과입니다. 엘리바스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더욱더 지금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은 육체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고난인데 이제는 이 엘리바스의 그런 그 위로한다고 하며 시작되는 말을 통해서 욥은 더 심각한
이 심각한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굴로 빠져가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성도들의 고난을 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진 않죠. 왜냐하면 부탁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제 아내와 저만 알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고난을 정말 내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가십거리로 삼아버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경험적으로 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가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 정말 내 것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성도들에게 먼저 나와서 집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숨어들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나 나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싫으니까 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얼만큼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저는 원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해서 심각하게 공격을 하죠. 그 공격을 하면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5장 1절의 말씀 보면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여기서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전면도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기도해봐라, 응답할 사람이 너에게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는 없어. 이 말의 뜻은 너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 있는 것이야,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결정 내리는 이 중요한 얘기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를 도울 자는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없는 거야. 이런 뜻의 얘기를 하는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있어서 최소한 무슨 도구로 사용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도구도 엘리바스도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지만은 그러나 깊은 곳에는 사탄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엘리바스는 지금 신앙으로 욥을 꾸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산다지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지 못했어 하면서 통렬하게 꾸짖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 또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고 집이 무너지고 재산들을 다 뺏기고 자기 몸에는 병이 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빈손 들고 왔으니 또 빈손 들고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아주 담담했었습니다. 굉장히 욥이 혼자서 신앙적으로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때로는 가만히 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자체가 오히려 아무런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욥이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욥은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적신로 왔으니 또 적신로 돌아가는 건 뭐 빈손 들고 온 인생 빈손 들고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 뭐 하면서 담담하게 기고 왔는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 친구들 때문에 이게 홀딱 뒤집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없거든 위로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1대1로 서는 것이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대할 때 1대1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욥은 지금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으로 잘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돕는답시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들이 그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욥기 강의를 하면서 엘리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읽으실 때는 엘리바스 얘기가 다 맞을 것입니다. 맞죠? 다 맞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기 교묘하게 뒤집어 보면은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매우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닌 경우들이 영적으로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옳은 얘기인가?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닌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고난당해도 단독자로 설 것이고, 또 위로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양심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위로를 하고 있는가를, 여기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벗겨놓고서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문제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여러분들이 읽은 그대로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뒷맛이 굉장히 씁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뒷맛이 씁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들 사탄이 역사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죠. 깨운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깔끔한 맛이 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인간의 사악성을 드러낸 것이 엘리바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악성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신앙으로 꾸짖는 것 같지만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요즘에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본문 가지고 2주간씩 이렇게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2시간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 장면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엇갈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주제가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특성과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정점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보좌를 모두 다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현저하게 잘못을 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지 않고 갈리 물고기 잡으러 또 혼자만 가 제자들 다 몰고 가가지고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니까 제자들이 없어서 그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놈 베드로 만나기만 하는 애 다리 뭉대라도 부러뜨려 버릴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 아주 복창 터지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바닷가로 나올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다 그랬죠? 모닥불을 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었어요?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어느 정도 그 허기를 다 메꾸고 추위를 다 떨치고 육신적인 그런 다급한 것을 다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놈 하고 이렇게 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나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세 번을 접근해 가시면서 겸손히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직선적인 아니지만은 참 지혜롭게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무엇이든지 직선적으로 나는 솔직해요. 솔직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팍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빙그레 돌아가지고 서로 상처 입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나는 하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한테 그따위로 할 수 있어? 너 내 면전에다 그 앞에서 세상에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디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정말로 나 사랑하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깊은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두 주간 동안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욥의 그 치부와 잘못을 들추고자 하는 엘리바스와 이미 잘못됐으나 베드로의 그 잘못을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하는 방법을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을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에 엘리바스 쪽에 저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래요. 많이 성숙한 것이 아직 고모형밖에 되질 못했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우리 다 주님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그 성숙을 향해서 내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언제든지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물리치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니들은 죄 없냐? 니들은 죄 없어? 죄 없으면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막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는 막 대적해가지고 아니 어디다 대고 눈을 그렇게 부릅뜨고 따지고 있어? 뭐 이런 게 하신 거 앉으셔서 손가락 땅에다가 뭔가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뭔가 좀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그냥 땅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뭔가 그적그적 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은 좀 흥분이 가라앉혀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또 한 바퀴 삥 둘러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최고도의 흥분이 가라앉아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씩 다 뿔뿔이 흩어져가고 예수님과 여인이 남았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인이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로 인해서 연약하든지 또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단에 있는 이 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위로 정말 엘리바스의 모습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를 정말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을 보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22절과 6장 22절과 23절 오늘 가장 뒷부분에 해당이 되죠. 자, 거기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과 23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에 서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엘리바스에게 막 대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니들한테 내 잊어버린 걸 찾아달라 그랬어? 아니면 날 먹이라고 그랬어? 나를 고쳐주라 그랬어?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랬어?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해? 하면서 욥이 막 화를 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 가지고 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이 엘리바스 성격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특징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논술된 것이 맞지만은 한꺼풀 이것을 딱 뒤집어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통렬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성경이 또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은 아마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에게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렇게 압력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볼 때에 욥이 고난 중에서도 이겨나와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욥기서 42장의 마지막 앞장과 뒷장을, 욥기서는 사실 1장하고 42장 두 개만 있으면은 욥기서는 설명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안에는 별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1장과 42장입니다. 욥이 순식간에 고난당해서 다 없어졌으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더라고 42장을 딱 꺼내 놓으면은 성경은 욥기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40장이라고 하는 긴 성경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욥과 같은 자리에 들어갈 일들은 거의 없지만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경황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배워야 될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배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욥은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취하신 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서는 욥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자, 20절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세 절을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도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둔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목적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욥의 심경이 굉장히 팍팍하게 변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욥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네,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욥이 혼자 있을 때는 어찌됐건 이거 견딜만한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보면 안타까운 눈으로 멀뚱멀뚱 7동안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욥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이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은, 특히 영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면은 때로는 좀 가만두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에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엘리바스들이 나타나니까 넘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엘리바스 역할을 통해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가만두십시오. 가만둬두며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욥은 사람 친구들을 향해서 격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22절과 6장 21절과 2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냐?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내가 좀 어떻게 좀 다시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막 이제 흥분하는 욥이 굉장히 좀 차분한,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욥의 성격을 보면은 상당히 차분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보니까 욥이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그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욥과 같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냥 좀 넘어져 가지고 엎어진 사람 그냥 쪽박까지 훔쳐가는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주 가난한 형편에서 친구나 친지들이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들, 이렇게 친지들을 오랜만에 만나셔서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은 요즘에 나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막 요즘에 궁핍하고 막 이런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참 평탄하셨군요. 저는 좀 들어봤습니다. 목회를 할 때 20대 말 30대 초반에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교회도 가난하고 저도 가난하고 집사람도 가난하고 제 아이도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다 가난해서 어쩌다가 친척들 만나면은 저는 지금까지 정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구해봤지만은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내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난한 목회자라고 하는 유만을 가지고 만나면은 이번에 또 뭐가 개돈을 타야 되는데 안 타가지고 그게 뜯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치사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가난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적으로도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사람들에게, 아마 저랑
중진으로서 회계도 맡아보고 교회 책임을 지면서 일하신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아주 지금까지 욥이 내가 내 재산 다 잃어버려서 당신들 많지 그중에 소 10마리만 주고 양 10마리만 줘서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런 것이 없는데 괜히 이 친구들이 지레 뭐 해가지고 욥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거 바란 적이 있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면서 아주 그 섭섭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볼 때 여기서 욥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볼 때는 크고 작은 게 있고 잘나고 못난 게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 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이고 욥은 그래서 참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볼 때 마음 상하고 아주 섭섭합니다. 여기 욥기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특별한 표현 하나가 여기 등장하는데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이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요, 이 건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천. 이 건천은 뭐냐면은 비가 막 내릴 때는 물이 흘러가지고 강도 생기고 시내도 생기고 물길이 생기는데 비가 딱 그치면은 사막 지역이니까 신속하게 모래 쪽으로 스며들어가지고 하루 정도 햇빛 쫙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뽀송뽀송해져 버리는. 분명히 어제 비가 올 때는 물이 잘잘 흘러갔는데 비 딱 그치고 하루만 지나면은 언제 강이 있었냐는 것처럼 쨍 하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건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사막일수록 물 한 방울의 그런 그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그런 그 건천에 흐르는 물처럼 다 흘러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그 변덕스러움, 영적이나 관계성의 변덕스러움을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면은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심지를 좀 박도록 하십시오. 뿌리 깊게 심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향이 품성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가 깊은 사람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게으른 물살같이 지나간다 하는 것은 그 욥이 볼 때 그 친구들의 그 인간적 변덕스러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뿌리를 좀 심지를 박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사람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심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변덕스러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뿌리 박는 신앙, 하나님께 깊이 조금만 좀 힘들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욥의 욥기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욥은 1장과 42장만 있으면 욥기서는 2장만 가지면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는데 굳이 왜 40장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것 같은 내용을 성경 속에 모아뒀겠어요? 이 사람들의 그 많은 이 뒤집어지는 수많은 이 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다 끝났을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바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것 같으나 기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이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